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선지자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3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한 맹인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서 그것을 씻기고 그 후에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며 16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때때로 바리새인과 같이 상당히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을 행하고 따르며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혹은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내세를 위하여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 일부를 희생하고 내세를 위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고증하며 절대적인 법칙으로서 율법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혼란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안식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좋지 못한 결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 당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당신의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건 지키지 아니하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17절을 보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냥 맹인이 예수여 나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지나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흔하디 흔한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였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대하여 긍휼함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에게 가서 그 눈을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이 맹인과 같이 어둡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이미 우리의 주변에 흑암이 몰려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바로 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도 어떻게 들을 수도 없는 그 미지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더듬더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흑암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증명할 때 우리의 삶은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으며 하나님의 천국 보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맹인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바닥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가는 문 앞에 서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설프게 교회에서 설교만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누군가가 전한 그 말씀, 그 설교를 듣고서 그게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길잡이의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으며 그 중심을 바로잡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가 기록된 그 시작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자의 위치에 올려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축복과 사랑을 부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임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들불이 번져서 산불이 되듯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이것이 작은 믿음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의 주변을 활활 성령의 불길로 태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씨는 금방 꺼지게 돼 있어요. 나의 믿음의 불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말라 비틀어져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또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천국을 향해 있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들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고치셨듯 우리도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며 교회 가운데 바른 믿음을 세워서 바리새인들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습관과 윤리와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은 이 바리새인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 십계명에서 확장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늘을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불충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랑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며 굳건히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